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읽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펴셔서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은 복음 성경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봅니다. 10절로 이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 주석을 좀 참고하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장 10절 12절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두고 두 세력을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니까 이 양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천사들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들의 교묘한 공작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침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까지 있죠. 부지 중에 범할 죄의 기회에 맞아 천사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장 끝절처럼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심부름꾼처럼 봉사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또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천사들이, 그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교묘한 공작을 간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네. 온 하늘의 편린이 경건한 자를 천사가 지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대리자들과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열심으로 행하여야 한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에게 아무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참 아주 기가 막힌 군인의 모습이죠. 그죠? 아무 틈도 주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 요셉처럼, 에녹처럼 시험이 오는 즉시로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들, 특별히 본문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요. 우리의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원수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우리는 서 있는 우리의 발 딛고 있는 땅이
마귀가 마술을 걸어놓은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평안하게 갈지 모르지만 치열한 대쟁투가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요. 그죠? 그래서 계속 깨어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원수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미 아십니다. 그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열렬한 기도의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니며 기도가 응답되도록 부지런히 그분과 협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한 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네. 이 한 날 동안이라도 내일은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제는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한 날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분께 묵상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진리의 강력한 감화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경험을 이 한 날 한번 연습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 무장은 필수적이다. 완전 무장은 필수적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요. 다가오는 큰 사회를 대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기를 바라신다. 아마 아마겟돈 전쟁을 염두한 것 같아요. 그죠? 이를 협력을 필두로 어르신 끝날까지 이루고 있는 마지막 전쟁에 사단도 군대를 정비하고 있고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사회를 하고 있다. 그죠? 누가 과연 이 전쟁에 돌입할 사람인지.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한다. 주는 우리를 그의 군병들로 택함으로써 우리를 높이신다. 그분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모든 거래관계에서 의롭게 행하자. 영혼의 싸움에 있어서 모든 일에 정직한 것이 필수적이다. 믿음의 의에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시죠? 그죠? 싸움의 무기는 바로 의라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대가 자신의 성향을 누르고 이기려고 했을 때 참 중요한 말씀이요. 다니엘서 1장 17절의 약속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기려고 애쓸 때 그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사 모든 행동을 용이 주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원하실 때 그분이 도우시죠. 그죠? 이기려고 애쓸 때 성령께서 용이 주도하게 하실 것이며 그대로 하여금 원수에게 진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의를 보호하는 그대의 흉배를 붙이라. 그것을 착용하는 것은 큰 특권이다. 이것이 그대의 영적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에 주님의 의를 품으면 우리 믿음으로 마음의 의를 마음에 내재할 때 죄에 대한 유일한 방백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마음에 늘 그분의 사랑을 품으면 늘 그분의 마음 우리 마음을 품으면 우리 방금 말씀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더 봅니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가까이 서 있는 천사들.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의 무장을 하고 있으면 조건입니다. 조건. 그죠? 특별히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무장을 하고 있으면 원수의 공격이 우리들이 이길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37편 아마 시편 37편 같아요. 경건한 사람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우리 하늘에 가서야 다 이야기 되겠지만 온 하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협력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 하나 좀 더 보십시다. 정사와 권세를 위한 싸움 여러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러 구절. 인간이 악한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얼마나요? 그들의 계략과 활동을 알 수 있다면 교만과 경박한 언동이 훨씬 적을 것이다. 저도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도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위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사기들인 줄 아시죠? 군단. 3,000명 되는 군단이 얼마나 많이 그 한 영혼을 지배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참 이 의미 있는 말씀이요. 사단은 마귀들의 왕이다. 그가 다스리는 악한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온 세상에 그의 대리자들의 수를 늘려나간다. 여러분, 지금 왜 재난이 꼬리에 물들고 있습니까? 왜 점점 재난들이 점점 많아집니까? 참 슬픈 사실이요. 사단을 섬기는 사람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배후에서 교사한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부터 악의 권세가 활동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이 되어지면 참 혼란스러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숫자도 많고 활동도 지속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용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사단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일개의 군대를 파괴하는 사단은 인간의 지혜나 힘만 가지고 퇴치할 수가 없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한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일개 군단 3,000명을 동원한다 이 마귀가요. 우리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신갑주를 하지 않으면요. 그죠? 우리 이 말씀 보고 역대하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사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에 굳게 서 있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사단은 다른 천사들을 교사하여 반역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을 한데 규합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극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왜 인간을 마귀 괴롭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해침으로써 복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심어놓은 반역의 표준 둘레에는 각 지대에 악한 일꾼들이 진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항하여 전쟁을 하고 있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그죠?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정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흑암의 왕국을 세운 자요, 그 왕국의 지도자의 왕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원하였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둠 가운데서 부정과 속임수로 이를 해내려오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왔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 그의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그가 가로챘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좀 읽고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 교전 상태에 있는 천사들 한번 읽어봅니다. 만약 휘장이 그치고 각 사람이 사단이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거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의 가족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자만심이나 자기 과시의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려고 사단의 대리자들과 계속 교전 중임을 볼 것이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휘장이 거쳐지면 얼마나 치열한
전장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죠.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이 말씀은 마무리 좀 합시다. 역대하를 다시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우리 14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과 이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역대하 14장 하나 좀 봅시다. 2절부터 좀 봅니다. 2절부터 1절을 먼저 보시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10년 동안을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절을 봅니다. 아사가 자기 하나님을 눈에 선함과 올바른 것을 행하여 우상을 다 제거하고 4절의 말씀 하나님을 구하고 율법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5절에 모든 산당을 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을 보세요. 유다에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안식이 있었고 그 해들에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라.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어쩌면 계시록 7장처럼 왜 지금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유다가 말하기를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도시를 건축하고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그러므로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 군대를 잘 정비합니다. 드디어 9절에 엄청난 악의 군대가 본문 보니까요 100만 군대가 아사를 치려고 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일을 지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5장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싸움의 주 부대가 뭔지를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11절을 마지막 보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본질을 잘 깨달은 이 아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이에 주께서 악의 군대를 다 치십니다. 14절에 참 중요해요. 주의 두려움이 모든 주변 도시에 임함으로 그 모든 도시의 물건을 노략하니 도시 안에 노략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참 놀라운 승리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맘여의를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합시다. 근데 어떤 싸움들은, 어떤 전쟁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은 것이 시험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 후천적 성벽과 성정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 5장 1절과 20절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요. 예내시는 말씀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가? 나중에 보세요. 그들의 큰 약점과 결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더 큰 마귀가 임하여서 이 광인들을 괴롭힌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어떤 유전적, 후천적 성벽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불행한 특징 때문에
내적 원수와 본성의 타락으로 더불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당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대항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반도되지 않는다. 참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나고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술 주정뱅이의 부모들은요, 그런 기질을 양산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급한 기질이면은 부모가 자녀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한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이런 말씀까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청구할 수 없는 악의 경향을 받은 자들이 있다. 우리 야곱 같은 사람 12아들에게 드러난 품성의 특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은 우리 오늘 같이 읽고 우리 함께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좀 스스로 읽고 기억을 좀 하실 겸요. 자, 시작. 자, 읽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예.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욕에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기심은 뿌리채 잘라버려야. 아멘. 우리 내일부터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완전 신의 성품 장성한 분량 제목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